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손을 들고 성경을 들고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은이가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를 꼭 닮았더라고요. 옷 입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판가리 같습니다. 시은이도 나중에 찬양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보면요, 한마디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내 감정, 내 이성, 내 계획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어떻게 아수르와 싸워 이깁니까? 군대가 18만 5천 명이랍니다. 4, 5만이 사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기를 포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8만 5천 명과 한 5만 명? 이게 말이 돼요? 이 전쟁은 보나마나 아수르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중동 지역을 다 통일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20만 거의 대군 18만 5천 명이 나와서 싸우는데 누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군대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네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겼대요. 아니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한 영을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사람 보면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뒷사람 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복을 가지고 있는가 깨닫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후무한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는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과 여건에 주눅들지 않아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이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사람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성도님들 영육간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복을 말합니다.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말하는 것은
너의 삶이 당시의 삶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에서 돌이켜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저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영혼이 가는 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적신을 보내는 거예요. 삐삐삐삐삐 지금 문제입니다. 너 문제야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 그대로 가면 큰일 나.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너 그대로 가면 환난을 만나. 너 그대로 가면 고난을 만나. 너 그대로 가면 너 큰일 나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경고하십니까? 피하라는 거죠. 도망치라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 경고소리가 들려온다면 이 경고소리를 듣고 돌이켜야죠. 나와야죠. 벗어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을 말하면서 영적인 복만 얘기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자는 다르더라고요. 빌 게이츠 부부가 이제 이혼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하는데 그 아내 되는 그 아내에게 이 재산 분할권이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남자가 부자니까 여자도 그 재산을 분할하는데 해요. 너무 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청와대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멋지게 대통령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지탄 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퇴임 이후에 내가 감옥을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멋지게 정말로 끝난 것도 끝맺음도 멋지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존경받는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 재임 기간에는 최저랍니다. 어쩌면 무능력하고 어쩌면 이 미국이란 나라 그들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성은 별로 없고 그냥 있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지미 카터 대통령 진짜 별로야 하면서 최저 지지율을 찍었나 봐요. 그런데 퇴임 후가요 최고 지지도를 올려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은 백악관이 아니었대요. 자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대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또한 장관들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만 꿈을 갖지 말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 거룩한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야 믿는 자는 달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나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예요. 남편들에게도 좀 용돈 좀 넉넉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살 때에 내가 살게 다르네. 내가 우리 아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니 나한테 용돈도 잘 줘. 그래가지고 좀 베풀고 나누래. 이런 멋진 남편 만들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했대요. 그래서 회비를 처음에 한 10,000원씩 가져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식당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더 내라 했더니 남편들의 돈이 다 없더래요. 10,000원 달라고 해가지고 10,000원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내는데 음식점을 바꿔 가져가니까 그 음식점에서 돈을 더 내야 하는데 남편들이 다 10,000원씩만 가져가지고 이거 돈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남자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0,000원 달라면 20,000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한번 더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가 있어야 하는데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건강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교회에 아름다운 부자, 영적인 부자, 또한 물질적인 부자, 건강의 부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곳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복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주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왜 이 복이 필요할까?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육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복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영적인 복이 없으면요, 내가 육적인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복인 줄 모르고 늘 갈급함 속에,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빠집니까? 왜 많은 인기를 받았고 많은 돈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속에서 허탈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복은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복이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육적인 복이 그들을 더 범죄하게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드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 내 영적 신분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복을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자 되는 게 중요합니까? 부자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말할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첫째 뭐였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통해서 너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야. 난 죄졌는데, 나 입술이 범죄했는데, 내 귀가 안 좋은 걸 듣고 있는데, 나는 이상한 생각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피해를 줄까, 이런 나쁜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나쁜 것들은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 심어놓은 것을 한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면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 둘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죠. 영적인 자녀가 되고. 세 번째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 거예요. 네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합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의 색깔 신령한 복. 5째 하나님의 기업을 하다 끝나지 마시고 5째 다시 합니다. 시작. 5째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벌써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뭔데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교회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의 모형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천국의 거룩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나 교회 상처받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주어져야 해요. 그래야 예배 생활에 은혜 생활이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대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규희가 구원 받을지, 시영이가 구원 받을지, 유희가 구원을 받을지, 소희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걸 정해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축복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악한 사단 마귀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예정은 누구나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예정에 놓으셨어요. 그 예정에 놓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권을 준 거예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인간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모양대로 지으셔서 너가 선택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해. 내가 너에게 선택이 아니라 정해놓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칙밖에 도는 그런 삶이 인생이 아니라 너가 나를 찬양할 건가? 예배할 건가? 기쁨으로 나아갈 건가?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 왜 저 사람은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까? 왜 저 사람은 고난 속에 있고 왜 저 사람은 축복 속에 있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환난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행복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왜 구원이 임하지 않을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가시와 엉겅퀴가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를 끊어내면 되잖아요.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쓴뿌리가,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상처의 쓴뿌리가, 어둠의 쓴뿌리가, 죄의 쓴뿌리가 내가 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한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문제와 환난은 끄집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더 합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여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될까? 믿음이 없어서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역사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이런 존재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20절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래요. 세상에 약한 자들이래요. 28절 보니까 너희는 천한 것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너희를 택하여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택함의 선택 속에, 그 택함의 부르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전해야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가장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께 고소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야, 교회가 왜 저래?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고소할 수 있니? 이게 말이 되니? 야, 그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다니지 마. 했더라면 저에게는 신앙이 단절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빠를 고소한 목사님,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시골 그 작은 마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용납이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신앙을 할 때까지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밝히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큰 해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에서 잘못된 거 가르치겠느냐? 교회 다녀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저희 아버지는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품으시고 자녀들에게는 그 상처가 전가되지 않도록, 그것이 선입관이 되지 않도록 여건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같이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섯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결혼식 중요하죠. 그런데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뿐만 아니라 뭘 해야죠? 혼인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사람과 내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해야 그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 부부주가 화려하게 결혼했습니다. 3년 만에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거예요. 이혼하면 복잡하겠네. 그런데 의외로 쉽게 하더라고요. 그들은 결혼식을 했지만 그들이 합의하에 결혼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유명한 가수와 탤런트였죠. 아, 그렇게도 사는구나.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공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 이런 무책임한 모습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것을 성령 충만, 성령 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구도로 되지 않더라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그것이 계약이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를 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마술사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공통되는 점이 있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다 각기 다양한데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공통된 주제들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아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나보다 해서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악귀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이요. 같이 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사람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해끼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귀신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현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기력과 무능력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근심의 영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냥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한번 해볼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압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는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 인치심을 받은 자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믿는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요. 같이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라 하시더라.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줍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어? 저 사람이 귀신 역사가 있어? 어둠의 권세가 있어?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지.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더러운 말을 합니까? 죄악된 말을 합니까? 혈기의 말을 합니까? 선포해야죠. 주여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새 방언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사람이 늘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영적 무기력으로 살아갑니까? 그 안에 있는 뱀을 집어 올려서 승리해야죠. 주여 저 안에 있는 무기력, 무능력, 잘못된 습관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뱀을 집어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요? 기도하면 되겠다. 이 믿음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인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어서 확증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을 내 안에 거었다고 해서 내가 독을 내 안에 숨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미움, 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걸 떨쳐버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받으세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 복이 변하고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주합니다. 그 독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셨죠. 저 저주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신다면 저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를 안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치료와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셨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어 그 인치심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 돈 빼다가 수업료 내라. 도장을 주기 때문에 당대에 나갔어요. 그래서 농협 가서 하렸더니 박동진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농협 직원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더니 찍어서 돈을 찾아주더라고요. 이 인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6번째 보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으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이 전가되어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증거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